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구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25절부터)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가수 전인권 씨가 2004년에 발매했던 노래가 있습니다. 걱정 말아요 그대,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워낙 히트친 노래라서 많은 가수들이 리메이크를 했던 노래인데요. 가사는 이렇습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이거 유명한 부분이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 말해요.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노래입니다. 감동이 되시나요? 이 가사를 듣고 감동이 된다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 가사가 위로가 될 겁니다. 마음의 위로가 올 거예요. 치유가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말, 지나간 대로 의미 있는 것이고 후회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이 말이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때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든 삶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에게 걱정 마세요, 잘 될 겁니다 라는 말이 큰 감동을 준다는 뜻입니다. 바꿔 말해서 만약에 여러분들 삶이 괜찮고 큰 위기가 없고 평탄하고 이렇다면, 나름대로 살만하다면 이 위로의 말이 별 반응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걱정 마세요라는 이 말이 정말로 위로가 되는 것은 사람마다 처한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이 크게 와닿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별 자극이 없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랑 똑같은 말이죠. 주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로 지금 던지는 것입니까? 세상 노래적인 차원의 그런 위로의 메시지입니까? 마음을 어루만지기 위한 메시지입니까? 만약에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던지신 거라면 우리는 이 말씀을 크게 오해할 것입니다. 25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사람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조건, 의식주입니다. 이 의식주는 사람마다 가진 환경이 다릅니다. 정도가 달라요. 이것이 만약에 우리의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면, 위로가 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삶이 어느 정도 가난하고 형편없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유한 사람, 괜찮은 사람, 형편이 나은 사람에게는 이
의식주에 관한 문제,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 큰 감동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것이 큰 은혜가 되는 것은 이것 때문에 힘들고 오늘 하루 살기도 어려운 그런 하층의 계층들이라든지 힘든 삶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만 이것이 위로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기에 이렇게 힘내라는 위로의 말씀에 우리의 삶은 괜찮고 어느 정도 살만하니까 내 삶은 괜찮은데 그래도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나름대로 내 마음을 낮춰서 어떻게든 염려거리를 억지로 끄집어내고 악착같이 염려를 몰아내려는 이러한 이상한 일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그저 힘들게 살고 있는 일부 사람들을 위한 격려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마음을 잘 다스려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잘 다독여주고 위로해주고 감정의 위안, 안정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적용된다는 것은 모든 인류가 처한 상황과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이 죄성에 대한 문제를 지금 주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성에 대해서 논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누구를 향해 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산상수훈이라는 것의 일부입니다. 5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포문을 여시는 것이죠. 많은 무리가 있었는데 제자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산상수훈의 공식적인 대상, 청중은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무리가 많이 있었지만 주님의 말씀 타겟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같은 본문인 누가복음 12장 22절에도 이렇게 기록해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똑같잖아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분명히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대상입니다. 산에는 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주님은 지금 딱 제자들을 보고 향해 던지는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그러면 무엇입니까? 제자라는 것이 26절 말씀, 오늘 6장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특별히 이 너희가 누군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32절에도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제자라는 것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 성도들, 주의 백성들,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놀라운 관계, 엄청난 특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는 가벼운 것이 아니라 특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 8장 15절에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양자의 영이 거하신 특권이 있기 때문에. 양자의 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영.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의 온전한 관계로 회복시키시고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핏값과 희생을 통해서 철저히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입니다. 주님과 온전히 연합함으로써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완벽히 대비되는 부분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우리는 누구이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바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런 질문 던지는 겁니다.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너희들, 성도들, 제자들이 왜 세상 것에 염려하는가? 이 말씀은 결국 왜 세상적인 방식대로 하나님이 주인된 그 정체성을 버리느냐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 세상은 세상 것에만 매진하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만 관심이 있지, 세상이니까.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이니까. 그래서 염려하는 거야. 세상이 전부니까. 그런데 너희들은 다르잖아. 세상이 전부가 아니잖아. 하나님이 전부이잖아. 하나님이 주인이잖아. 하나님의 자녀라며. 그런데 왜 세상이 주인 되면서 염려하는가? 세상 것을 염려하지 말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단순히 세상적으로 도피하라, 무소유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적인 그 죄성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려는 마음,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 방향성, 자기 자신을 최고로 여기며 이 세상 것에만 몰두하고 심취하는 것,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 말입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세상적인 것으로 온통 가득합니다. 내가 잘 살아야 되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야 되고, 내가 문제가 없어야 되고, 다 무엇입니까? 나입니다. 결국 의식주 문제라는 것은 이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겠다는 고집입니다. 교만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 것에만 고민하고 이 세상으로만 꽉 차 있는 상태,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은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경고를 통해서 어쩌면요, 우리는 다양한 염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모습을 얼핏 생각하면 굉장히 소심한 사람, 섬세한 사람, 예민한 사람, 그런 사람만이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염려로 가득 찬 듯해 보이지만 다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긍정적이고 낙천적이고 쾌활하고 염려 걱정 없이 평탄한 마음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 없이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열심히 나름대로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 또한 염려하는 세상적 모습인 것이죠. 똑같습니다. 주님은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소심할 수 있고요, 마음이 좁아서 매사에 불안한 모습이 조바심 많은 성격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한다면, 매일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기도하고 있다면 오히려 그 사람은 염려하지 않고 있는 자일 수도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달리 보이지만 주님은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누가 주인이냐? 주인의 여부를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인인가? 하나님이 주인인가? 너 자신이 주인인가? 주의 말씀이 주인인가?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 자녀가 속을 썩입니까? 그것 자체가 염려의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기회가 된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자녀가 속 썩이는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하고 예배 생활도 엉망이 되고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있다면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그 불순종인 것이죠. 어떤 분들은 재정적으로 힘들고 계십니까? 그 재정의 문제가 힘들다면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주일 성수를 어기고 돈 버느라 하나님 버리고 기도하지 않고 오직 나의 힘과 능력만을 의지해서 열심히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주님의 음성 들어야 합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말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이 말씀하는 겁니다. 누가 주인이냐? 세상이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이 진리가 오늘 본문 전체를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말씀 33절 말씀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오늘 본문에 33절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것만 구하면 돼, 나머지 세상적인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가 아닙니다. 영적인 것만 우리가 구해야 합니까? 육적인 기도는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것에만 주인입니까? 그러면 아니잖아요.
이 땅의 것에는 관심을 버려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해.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성공적 그 요구가 올라오면, 네 마음속에 그것이 올라오면 눌러. 환경이나 조건이 나아지는 것을 구하는 건 잘못된 기도야, 이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 아니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세상 만물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누리는 환경, 조건, 재정적인 회복, 경제적 풍요, 합격, 건강, 사업 번창, 자녀 출세까지요.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든 구할 수 있는 겁니다. 33절 말씀은요, 주님이 조건을 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조건 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서 조건을 다는 게 아닙니다. 야, 너희는 영적인 것 좀 구해. 그러면 내가 나머지 세상 것 채워줄게. 돈, 건강 이것도 줄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 이런 뜻이라면 너무 유치한 의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구걸하시는 분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속에, 하나님 안에 세상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따로 세상 따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것도 주관하시지만 육적인 것도 주관하세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 경제도 있고 돈도 있고 성공도 있고 합격도 있고 건강도 있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면요, 하나님은 물질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맞잖아요. 우리도 물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성육신하신 모습을 보면 분명히 완벽한 인성을 입고 계셨습니다. 영지주의자라는 이단들이 이것을 거부했어요. 어떻게 그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더러운 육체를 입을 수 있는가? 이단이 됐거든요.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히 완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적 활동도 하셨죠. 배고픔 느끼시고 음식도 드시고 피곤해하시고 잠도 주무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그러한 육신의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는 엄청난 고통이었던 것이죠. 부활 동안 대단한 영광인 것이고요. 물질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작품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마음에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세상 것이 주인 되진 않았는지,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커서 염려하고 있진 않는지, 그 세상 것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고 있진 않는지, 하나님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진 않는지, 하나님의 뜻보다 내 방식과 계획이 더 앞서 실행되고 있진 않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말이죠. 그래서 산상수훈은 계속해서 주님의 강조하는 것이 바로 정체성입니다. 누구이냐? 이거 물어보십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 초반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 온유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성도 말입니다. 세상의 소금인 자,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자, 너희들. 성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너희는 세상과 달라야 하지 않겠는가? 정말 하나님이 전부인가?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방인이 분명히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임한 그 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엄청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성령의 끈, 그리스도의 공로, 완벽한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우리 성도라는 뜻입니다. 이 강력한 사랑의 관계는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를 부르신 우리를 영원히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영원히 우리 편 되시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며 다듬어 가시고 평안과 형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왜요?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이 세상의 혈연 관계에서 사랑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녀 간의 이 혈연 관계, 사랑으로 맺어진 이 관계요, 끈끈합니다. 부부는 때로 헤어질 수 있어요. 형제들은 뒤틀려서 남처럼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부모와 자식은 다릅니다. 아무리 자녀가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이고 망나니 같아도 때로는 너 호적 파버린다 이렇게 홧김에 말을 뱉을지라도요, 그래도 부모는 자녀의 관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 내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부모는 여전히 자녀를 생각하고 걱정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아들이 아무리 흉악한 살인범이어서 그의 사형이 확정된 그런 죄수일지라도요, 그 사형수의 어머니만큼은 아들이 사형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외롭고 고독한 교도소에서 최소한 적게 살았으면 하는 게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이게 부모잖아요. 이 세상의 부모, 혈연의 관계라도 이렇게 끈끈하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맺은 이 사랑의 관계는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제2위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 놀라운 십자가의 희생으로 값없이 내어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증한다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완벽한 보증, 증거십니다. 게다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임치시고 도장 찍어서 확실한 주의 자녀임을 확증한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머문 자들, 자녀들이죠. 이것의 놀라운 현장이 바로 저는 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드린 이 현장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다는 실제적인 증거입니다.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세상에서 방탕하고 쾌락을 쫓고 하나님 없이 막무가내로 살아가야 하는 이 죄인을 하나님 부르셔서 믿음을 주시고 이렇게 놀라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던 이 사실 말입니다. 돌아보면 은혜고 주의 사랑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앞날을 봅니다.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놀랍도록 주님은 역사하실 것이고 그 자녀를 매일매일 간섭하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며 영원히 내 편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보다 뒤처질 수 있어요. 세상이 악착같이 성공을 바라죠. 세상은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세상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온전한 성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없거든요. 이 세상에서는 나름 떵떵거리고 잘났다고 한마디 할 수 있겠지만 그 끝은 심판이요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르죠. 때로는 이 세상에서 조금 부족하고 세상보다는 조금 뒤처질 수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성공한 인생이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영생의 가치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그 처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모습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보기에는 무명한 것 같아요. 그러나 유명한 자입니다. 보기에는 죽은 것 같아요. 그러나 살아있고요. 보기에는 가난한 것 같지만 부유하다 말씀하십니다. 보기에는 근심하는 자 같지만 기뻐하는 것이고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졌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인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변함없이 부음바 되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영원히 인도하시고 그 복되고 아름다운 형통의 길을 인도하실 것을 온전히 신뢰하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